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는데 제가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좀 기도하는 인사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번에 응답을 많이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치스럽지만 같이 한번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 기도 자꾸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 계속 저를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산돌선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다 이걸 늘리면 돼요. 이번 주 숙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의 근원 된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할머니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가 복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딸이 복받기를 원하고 이거 계속 기도해요. 일단 가족들 먼저 하세요. 가족 중에 생각나는 사람 다 하시에요. 이번 숙제예요. 이번 주 내내 하셔야 돼요. 뭐 잘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세 가족분인데 벌써 전도하시는 분 계셔. 내가 생신 때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또 세 가족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하신 지 멀리서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고 놀랬다니까. 이 기도를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 기도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너무 말이 긴 것 같아서 요만큼만 할게요. 다음 주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음 주.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된 내가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안 믿는 사람 복 빌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복을 받죠. 예수님 복 받아야 돼요. 예수님 복 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불신자, 믿기는 믿는데 사르름 같이 믿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진흙탕 같이 푹 꺼지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집중 기도해줘야 돼요. 단단하게 만들도록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 성취하는 삶이라는 제목인데 요번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늘 기도해 주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요번에도 세계 렘넌트 대회 가서 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렇게 마치고 왔어요. 거기 보면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12,000명의 사람들이 모인데도 그 렘넌트들이요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도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사고가 없고 그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일반 사람들 모이면은 뭐 난리도 아니죠. 근데 다 거기서 밥 먹고 숙식하고 다 했는데도 하나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12,000명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에도 아마 장소가 더 이상 이제 구할 데가 없어서 부산에서 하는 거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백스코에서. 점점 더 늘어나면 갈 데가 없어요. 다음에 15,000명 돼버리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타운으로 할지 모르죠. 서울 타운, 대전 타운, 대구 타운, 부산 타운 해갖고 10만 명 모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각각에 흩어져서 위성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겠죠. 하여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쳤는데 딴 거보다도 요번에 우리 산들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약 한 40여 명이 차를 하나 대절을 해갖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포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참 거기서 이렇게 수고하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 이제 예술 청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계속 동참하고 그다음 또 나머지 렘넌트들도 전부 참석해가지고 말씀 듣고 그런 모습 보면서 가족 단위로 휴가를 글로 아예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저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
기도를 잡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 빌어줄 수 있도록 제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숙소로 갔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한 20년 이상 이 복음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밤새도록 3시까지, 밤 3시까지 막 대화하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은 이제 너무 막 졸려가지고 그냥 바로 잤는데, 한 3일을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포럼한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와서 서로 이제 제가 필요한 자료도 드리고, 그분 갖고 있는 정보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서로 연결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전부 다 이런 축복을 주고받는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해주는 이게 진짜가 돼버리면, 지난주 강단에서 제가 그거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우리로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요, 아이들한테 눈 뜨면은 가르쳐 주세요. 눈 뜨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믿어서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아빠가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하는 사업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가 복받게 해주시고, 엄마의 질병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우리 동생이 복을 받아서 글씨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기도를 못해요, 아이들이. 근데 이걸 가르치면은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재밌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남한테 베풀어 줄 수 있다 할 때 느끼는 것이 성취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남한테 얻어먹는다 할 때 뭐가 있냐? 비굴함이 생겨요. 남한테 베풀어 준다 생각할 때 자기가 정체성이요 확립되고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 성취감을 생기는 게 기도가 되면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최고의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보이는 대로 다 기도해 주는 거 있죠. 그 자기가 뭔데요? 어린아이인데 벌써 그리스도 능력으로 상황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눈만 뜨면 네 이거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치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은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아빠가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할머니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 복받게 해달라고. 그 복의 내용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이에요. 예수님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축복받게 해달라고, 말씀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물질 축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고, 건강 축복도 따라온 것이지만 말씀의 축복받게 해주시고, 능력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축복받게 해달라고, 이게 복이거든요.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각인을 치유하고 생각이 바뀌게 하고 내용이 바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놀이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옛날에 말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운동을 평소에 이렇게 좀 못하고 몸이 좀 연약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거기 하는 훈련 내용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OCS라 그래서 ROTC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하는 내용이. OCS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 그 내용들은, 사람들은 OCS 출신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OCS가 뭔지 잘 몰라요. 공군하고 한국 해군은 OCS가 많아요. 육군은 몇 년 전에 생겼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는데. 근데 이 OCS 그 훈련을 받는 게 우리가 14주 동안 98회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학사장교 출신 해가지고 우리 해군이 90명이고 해병대가 60명 이렇게 합쳐서 받았어요. 해병대하고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훈련이 아니죠. 유교 훈련도 받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76차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76번째 OCS 기수인데 어느 날 저녁에 완전 군장을 하라 그러더라고. 딱 이제 완전 딱 갖추면 한 20kg 되잖아요. 막 삽도 타고 뭐도 하고 다 완전 짐을 꾸려가지고 딱 이제 메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수만큼 뛴다 그러더라고. 76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야, 운동장을. 7바퀴가 아니고 76바퀴. 난 속으로, 아, 죽었다, 나는 진짜. 내 평생에 7바퀴도 힘든데, 76바퀴를 뛰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한 번이라도 못 뛰면은, 낙오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침 새벽까지 걸어서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했어요, 제가. 그런 일들이 계속 연장돼가지고 98일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살이 한 18kg, 17kg인가 빠져서 쫙 빠지고요. 와, 그 완전히 이제 인간을 바꾼 개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은 제가 날마다 쓴 게 수양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대학 4년 동안 제가 수양록을 나름대로 썼어요. 일기 비슷하게. 근데 일기는 아니죠. 수필 같기도 하고, 나를 격려하는 내용이고, 도전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군대 갔을 때, 훈련 받을 때도 매일매일 그 수양록에다가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내가 정말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남들은 모를 정도지만 저는 체력이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살아남아야 되는 거 진짜. 그래가지고 막 하는 그 상황에서. 그러고는 훈련을 이제 마쳤는데, 마치는 날 이제 인간식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 98일하고 제 98일은 틀려요. 저는 막 980일을 지낸 것 같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니까. 갑자기, 한 10살짜리 애를 가지고 대학 가서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된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걸 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요, 제 인생에요, 완전히 전환점이 된 거예요. 새롭게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저는요, 뭐가 생각되냐면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막 걱정 많이 했는데 부둥켜 안고 잘 이겨냈다 이거지. 늘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겨낼까. 딱 그걸 이겨낸 힘이 수양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사실은 수양록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거에 대한 이렇게 뭔가 결단이었잖아요. 나는 그걸 사모늘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모늘은 언약 밖에 사모늘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모늘은요, 잘못하면 틀이 됩니다. 사모늘 하지도 않지만. 뭔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이걸 하는가를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자꾸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기도,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가 변화되고 바뀌기 위해서. 뭐가 변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각인된 것이 바뀌고, 내 체질이 바뀌게 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버리고 사모를 하면 뭐 돼요? 사모를 했다가 돼요. 수양록 썼다가 돼요. 숙제한 거예요, 그거는. 숙제해서 뭐 할 건데요? 그 다음날 또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수양록을 쓰면서 내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하면서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겠다는 각오가 생기잖아요. 다짐이 생기잖아요. 결단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3명이 포기하고 나갔는데 나는 그렇게 허약한 체질인데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견뎠다니까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 아이들은 진짜로 뭐가 정신적 부족한 거지만 저는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겼다는 게 나는 내 인생에 진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려운 거 봐도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그것도 겪었는데 내가 왜 지네시대 수채고등 다 지네시대 다 들어가가지고 그 수채길 있잖아요. 요만한 수채길을 다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훈련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온갖 냄새나는 거, 썩은 거 다 뒤집고 다녔는데 그것도 훈련입니까? 그럼 뭐 세상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생겼는데 복음을 만났더니 더더욱이나 내가 복음 없을 때도 그런 거 했는데 복음 만나가지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한 이거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니라는 게 뭔가 진짜 아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각인해가지고 우리의 전체를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숙제가 되면 되겠어요? 이게 숙제가 되고 이게 하라 안 하라 이런 수준 갖고 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각인 전쟁입니다, 이거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배가 똑같아요. 여기서 말씀, 기도, 전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기다가 조금만 마음을 담으면 우리가 진짜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여기서 어떤 들은 거 옮기는 앵무새가 되면 안 되죠. 제 체험이 나오고 진짜 간증이 나올 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한 그 기도를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고민 있어요, 지금?
경제 문제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도하세요. 없어져요. 진짜입니다. 정말 해보세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10년. 그거는 10년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제가 무시한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요.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고민되는 그 문제를 놓고 제가 한 그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람 복받게 해주시고 저 사람 복받게 해주시고 내가 복받게 해주시고 예수 복을 제가 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이게 계속 떠나지 않게 해보세요. 내가 아까 만난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한데 그 영혼 살려 안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내가 바뀝니다.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쳐주면 뭐가 달라져요? 아이들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맞구나. 이 성취감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줄 게 있구나. 이걸 생긴다니까요. 내가 줄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 내가 그 시은이한테 우리 유진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잘 일어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저 어떻게 서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서가지고 수박을 계속 먹어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나는. 그냥 앉아서 먹는 게 편한데 서서 먹는 거예요. 왜 저러냐니까 아이들이 조상될 때 일어서는 것 자체가 막 기어다니다가 지가 이렇게 부들부들 하면서 탁 설 때 굉장한 성취감, 만족감, 완전히 어떤 자기가 뭔가를 이뤄냈다는 그 절정의 마음을 딱 가진대요. 거기서 수박을 먹는 거야. 성취감에서. 수박을. 내 이해가 되더라고. 수박을, 그 큰 수박. 만약에 저한테 그 수박을 비유하면 저 아이 사이즈에서 제가 그 수박이면은 그 수박 이만해야 돼. 그 큰 수박을 하고 다 먹더라고. 갈가 먹으면서 뱉으면서 다 먹어요. 이만한 수박을 유진이가 저 작은 입에 귀여운 입에 그걸 보면서 야, 이 성취감은 굉장한 거다. 이게 딱 섰기 때문에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겪어가지고 못 일어서고 있는 분들 있죠. 있잖아요. 그 문제 지금 걸려있는 거고, 뭐 돈 문제도 있고, 막 질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개인 문제 걸려있는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돼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자녀고, 내가 진짜 이렇게 지금 기어다니고, 제가 옛날에 어려웠던 것처럼, 맨날 힘들었던 것처럼, 군대 훈련받을 때 어려운 그 고달픈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인간식 나같이 벌떡 일어난 그 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이거 이 성취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내가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이 생겼으니까 나눠주는 거.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나한테 주면 내 기도 나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남을 주면 저 사람 살리게 해주시고 저 사람 살리게 해주시고 이 사람 살리게 해주시고 이게 결국은 정체성 회복, 성취감 회복, 그 다음에 기도 회복, 응답 회복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전도 회복되는 거예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제가 물어볼게요. 진짜 한번 기도를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해보세요. 24시간 어려우면 10분이라도 해보시라고요. 뭔가 역사 일어납니다. 그거 만나서 서로 포럼하세요. 나중에 점심때 되면 식사하시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 일어나더라. 역사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한번 포럼 해보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기도하고 만나면 포럼하고 이것만 해도요. 기도, 전도, 말씀 성취됩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고 원리를 갖고 찾아내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유 목사님이 찾아내라 그랬어요. 제가 찾아낸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 잡는 걸 찾아내라 그랬다고요. 찾아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약해요. 자,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진짜요. 이거는 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하시는 분이 나중에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는 분은 이런 축복의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정체성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진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거 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이러냐면은 우리는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남 복 빌어주는 건데요, 뭐.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복이에요. 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심어주세요. 하나님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이 가게 해주세요. 이거 없어서 망하거든요. 이거 심어주란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은 한 가지만 제대로 해버려요. 한 가지만. 뭘 하더라도 하나만 제대로 해버리면은 그 사람 응답 받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대로 하려면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딱 버리고 나는 한 가지만 제대로 한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 응답 주신다. 이거를 딱 새기세요. 그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한 가지만 제대로 할 것인가? 이걸 담고 가는 거예요. 자, 본론의 첫째. 한 가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되는데,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다 못해도 그 한 가지만 집중해버리면 끝나요. 자, 그럼 뭐에 집중하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한 가지라고 해놓고는, 그래도 한 가지 그거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요 세 가지를 드릴 테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다 성공합니다. 그럼 첫째, 작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에 집중하면 돼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다 끝나요. 언제까지 하냐면은 하루 종일 하시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 요것만 집중해버리면 돼요. 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끝이다.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흑암이 결박되고 그리스도 알면은 임마누엘 하고 그리스도 하면은 힘을 얻는다. 요거 딱 집중하시면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최고 선물인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거 아니면 뭐에 집중하면 되냐? 하나님의 최고 응답에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시면 금방 끝나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일단은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은 재앙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멸망이 무너집니다. 멸망이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사단이 멸망당해요. 사단이 완전히 사망합니다. 사망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마귀가 완전히 송두리째 뽑혀요. 흑암이 완전히 결박돼 버려요.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가게 됐어요. 이 하나님 나라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제 정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어둠 가득한 사람에게 다스려버리면 그 사람 치료되고 그 사람 은혜 받고 그 사람 축복받고 그 사람 흑암 꺾이고 그 사람 영적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우리 가정에 곰팡이 있을 때 이 곰팡이를 정말로 이기려면은 뭐 해야 되죠? 햇볕, 자외선을 쪼이게 딱 열어버리면 햇볕 보이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어둠이 꺾이듯이 꺾여요. 다 죽어버려요. 곰팡이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곰팡이가 있다고 치자. 이게 흑암 어두움 세상이고 우리를 죽이는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나죠. 그렇게 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이걸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면 살겠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힘이라 그래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세상이 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여기 집중하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다가 마음을 계속 오직 마음으로 집중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리스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합쳐버리면 뭐가 되죠? 세 가지 합치면은 힘이라 그래. 힘. 능력입니다. 바로 능력. 우리가 이 능력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 능력 없으면 예수는 왜 믿겠어요? 아, 솔직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능력 아닙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면 믿겠어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집중을 뭘 집중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거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능력은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 끝나는 건데, 능력이 두 군데서 나온다니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따라간 사람은 실패한 사람 없어요.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언약궤를 따랐던 이 다윗이 성전을 세웠고,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7 족속 31왕과의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백전백승에서 아이성에서 욕심부리다가 잠번 졌지,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힘의 근본이에요, 말씀이.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따라요. 이 세상 모든 흑암,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을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하나님,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 아빠가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가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형이 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 오세요.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처음에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잡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예수 믿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 아빠가 복받게 해주시고 엄마가 복받게 해주시고 유광수 목사님 복받게 해주시고 권영원 목사님 복받게 해주시고 그 예수 복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생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게 말씀 잡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한 사람 못 당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학생 못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르쳐 주시란 말이에요. 권영원 목사 맨날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맨날 저 기도만 하고 그럴 거예요.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 산돌 성격에 오셔가지고 배운 게 뭐가 있냐 물으면 말씀 잡고 기도한 그거 하나 배웠다. 그건 끝났죠 뭐. 그럼 끝나요. 그렇게 쉬워가지고 무슨 기도냐 유치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기도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를 하는지. 이 기도 1년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를 하는지. 제일 해결하기 쉬운 문제, 영적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싹 해결됩니다. 해보세요. 우리 집은요 돈 문제 해결해 주더라고요.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경제 문제 심각했는데 이 기도하니까 싹 없어졌어요. 해보라니까요. 진짜가 아닌가. 해보는 사람이 진짜 해보지도 않고 그러지 마세요. 해봐요. 오늘 당장 가서 해봐요. 하루 종일 해봐요. 보는 사람마다 말씀 잡고 기도해봐요. 어떤 역사를 하는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요. 이상하게. 내가 성취감을 잡고 내가 언약이 성취돼버려요. 내가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아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고 싶어져. 내가 옛날에 막 버스 타는데 거기 사람 얼굴 보면서 전부 이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전철을 타는데 지루하지가 않아. 잡고는 얼굴 쳐다보면서 저 사람도 복받고 이 사람도 복받고 저 사람도 복받고 계속 복받고 내리기가 아까워. 에이 다음에 할 수 없다. 또 만나면 하지. 그러고 내렸더니 시간 가는 게 아까워요. 기도해 주느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험악해가지고 예수 못 믿고 안 믿으면은 그 복이 다 나한테 와요. 참 감사하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 가지 집중인데 그리스도에 집중이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거나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데 힘이란 말이야. 이 세 가지가. 근데 힘의 근원은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는 뭐 하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에 집중해버리란 말이에요. 24시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음 주도 뭘 얘기할지 좀 알고 오시면 돼. 비슷한 얘기 또요. 언제까지요? 이거 할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 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 살죠. 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을 다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입에 넣어줘도 안 먹어요. 왜요? 이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내용을 몰라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해보라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워크숍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방황하는 분들 직접 안 만나고 기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증거를. 제가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거보다 그분 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럼 돌아가셨습니까? 그 기도하면 되잖아요. 양심적으로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를 제가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그 문제를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 곰팡이 같은 문제가 끝날 때까지요. 본인들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한 가지가 아니고 이런 내용들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집중을 해서 내가 힘을 받았다면 두 번째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미션, 사명이 있단 말이야. 이 사명이 뭐냐?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 복을 빌어줘야 돼요. 이게 미션이에요. 일주일 내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가족마다 이 축복 빌어주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못해주는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악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전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숙제예요. 매주 숙제 내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숙제를 잘합니다. 숙제를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진짜로 이게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농담처럼 해서 그런데 이거 진실하게 하면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이거 하면요, 가정 살아납니다. 이거 하면 질병 떠납니다. 이거 하면 경제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진짜 한번 해보자니까요, 이 운동. 권영원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원리란 말이게. 간단하잖아요. 다른 사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보기도랑 틀립니다. 이거는 언약 잡고, 말씀 잡고, 말씀 뭐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잡은 거, 우리가. 말씀을 잡고, 그 다음에 사람을 넣고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축복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집중을 하세요, 거기에.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이상하게 내 경제 문제가 풀려요. 내 질병 문제가 떠나가요. 내 삶이요, 치유가 돼요. 내가요, 생각이요, 바뀌어요. 내가 도전의식이 생기고요. 내가 성취감이 생기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이 생겨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내라 그랬거든요. 제가 찾아서 드린 겁니다. 자, 하고 안 하고는 여기 계신 분들 소관이지만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미션입니다. 어딜 가든지 이 미션을 실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와 남을 축복하고 살리고 말씀이 실현되게 해야 돼요. 이거 작은 실천을 해야 돼요. 요번에요, 제가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그 세계 랩런트 대회 갔을 때 숙소 있잖아요, 숙소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숙소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 뭐 만나고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다 끝나고 짐 싸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현장을 다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늘 날마다 보시죠. CCTV 같이. 뭐 마지막 날만 보셨겠어요. 첫날도 보고 둘째 날도 보고 다 보셨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물건 찾으러 다시 자기 숙소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있던 데로 가보니까 거기에 전도지가 딱 하나 있고, 누가 이렇게 쪽지를 하나 써놨어. 아주머니한테 이거 꼭 읽어보시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근데 그분이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너무 내가 감격이 되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이 값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본인은 아시죠? 그러나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요번에 다 같이 오셨지만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로는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분이 복 받은 거야. 그걸 뭐 누가 다시 와서 보리라 생각하고 했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 근데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목사인데 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참 귀하죠. 너무 멋쟁이 아닙니까? 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는데 그 사람 했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죠? 그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준비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그 짧은 시간, 마지막 시간에 차 타러 오기 바쁜데, 그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글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머리 지나는데, 생각할 거 많은데, 그 시간에 또 탁 기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짐 싸가지고 챙겨서 내 일 바쁜데 그 사에서 썼다. 내가 볼 때는, 야, 이게 참 시대적인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이 교회 수준이라니까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의 기도고 이게 전도고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거. 그런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과 결단이지만 일어나는 거 이게. 그거 해야 돼요. 그분 몰라요. 오늘 처음 들었을까 아마. 아, 그걸 내가 한 걸 알았구나. 참 신기하네.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모든 과거가 다 연결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주님 앞에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 잡고 기도해 주면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축복하는 이 언약을 미션으로 삼고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괜히 얘기했잖아요. 5명 잡아서 20명씩 기도해더라고. 100명 이상씩 하시란 말이에요. 매주 하세요. 자, 그럼 세 번째요. 세 번째. 이렇게 될 때 오는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결과가 바로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실현팀, 말씀 성취팀이 포럼팀이 나와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서너 군데 돼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이면은 이거 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잡고 간증. 뭘 응답받아 또 내가 말씀 잡고 기도를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 이 응답 오더라. 계속 그게 포럼 되면 좋아요. 평생. 그럼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게 재미있어요. 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강단에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 정말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이고 꿈을 꾸리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장래에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성취된 거거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앞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래놓고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때가 제3신이 이 말은 9시라는 뜻이에요. 아침 9시 6을 더 해야 돼요. 이스라엘 시간은 아침 9시니까 아침 9시부터 누가 술 먹고 주장하겠느냐. 주장 아니란 거예요. 그럼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15나라 사람들이 모았는데 막 뭐라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들을 때 보면 막 술 주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술이 취했구나 이러니까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했냐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예언한 것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예언하리라는 것이 지금 성취된 거야. 15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본문이.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적겠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금 나타내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했다.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재림을 약속하셨다. 여기까지가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자기 나라 말로 영어는 영어대로 메대어로 메대어대로 가파도니아는 가파도니아대로 전부 15나라 말로 싹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 그럼 사람들이 술 취했다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아침 9시에 뭔 술이 취해. 영이 성취된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또 모든 남녀 종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보여줄 것이다.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예언된 요한서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보는 이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계속 축복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 정체성 회복되고, 자기가 성취함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복의 근원인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남의 복을 빌어줄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인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져요. 자기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왜 그렇게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당하게 승리하고 성취함을 보고 우뚝 서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이겨내는 힘을 얻고 이 힘에 집중하고 이 힘을 받은 걸 가지고 남을 살리고 이렇게 돼야 재밌잖아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원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결론이요. 문제 가운데 응답받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집중하면 그냥 응답만 오는 줄 아는데 중간에 반드시 문제 와요. 집중해도 응답 안 오게 하는 문제 반드시 와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오직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옆에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만들더라도 낙심하게 만들더라도 정말로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 그게 오직이에요. 나를 막 구렁텅이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불불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사자골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게 오직이에요. 남들같이 그 두려워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오직 안 됩니다. 다 쓰러집니다. 가기도 전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괜찮아. 내가 죽으면 죽겠어요. 내가 정말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이건 문제가 아니야.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는 문제를 상징합니다. 여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홍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오직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응답 오는 거예요. 말씀 실현되려면 오직이 있어야 돼요. 오직은 뭐냐? 어떤 문제, 인생의 어떤 난관도 문제 아니야.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냐? 이 힘을 받았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달해주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이에요. 세 가지인데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걸 위해서는 오직의 힘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그 힘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려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 정말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세상을 살리는 이 미션을 감당할 때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